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잘 될 때 더 순종합시다. 61-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있는 것처럼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성도, 다른 성도나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물리쳐 주겠다, 이것이 내 벌이다 이래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세상이 만들려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들었다면 그것에 회당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보존했다가 고난은 주되 긍휼히 여겼다가 70년이 지나면 스스로 돌려보냈더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 나라를 여전히 그냥 존귀 여기면서 귀하게 그들을 대우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긍휼히 여긴 적이 전혀 없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와 복들을 영영이 오랫동안 누린다면 지금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오히려 누구를 자꾸 쳐다봅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쳐다봐.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징계라는 것은 나중에 회복시켜주고 더 잘되게 하려고, 징계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 해주라. 우리는 그냥 반대로 해버리잖아요. 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 아니고, 복음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선이라는 게 뭘까요?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는 거 안선한 거. 그러니까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선을 베풀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더 영화롭게 해주고 더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받고 더 영화롭게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 비어있지만 조금이 있으면 완전히 티끌 가운데 앉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도, 하나님이 눈금만큼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유대에게, 많은 포로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 쓸어서 버려 죽이겠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들었어. 근데 무시했어요. 영원히 우리가 다스리라. 은혜의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터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시 8절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왜 다시 읽으라냐면 방송을 듣는 사람 우리가 읽으면 안 들려요. 마이크로 읽어야 읽어. 그래서 분명히 안 읽어놓으면 또 전화 와. 왜 안 들렸습니까? 그걸 혼날까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죠.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이 말은 지나갈 때를 말해. 지나갈 때.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잘 나갈 때 마음에 이르기는 나뿐이다. 자기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어. 근데 자기가 잘 나갈 때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혼자다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10절에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였으며,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을 받은 성도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결국 망하고 터진다. 두 번째, 바벨론이 왜 터지고 망하느냐?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 6절 끝에 보시면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 끝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앉아서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좀 세상을 좀 정복을 했다고 해서,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배 좀 부르다고 등 따시다고 좋은 차 좀 탄다고 해서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소리에 하면 하나님 그냥 내리 앉혀버립니다.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었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그랬죠. 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너는 이제 들으라. 나는 과부를 지내지도 않았다. 나는 안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내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벨론 나라이기 때문에 내 많은 백성들 또는 속국들이 있는 많은 종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빼앗길 수도 없고 이걸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이 생각할 때 나는 안 망한다. 절대로 나의 모든 자녀, 그래야 자기의 속국으로 데리고 있는 모든 그 사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지금 뭐예요?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일이, 그러니까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일이 내게 한꺼번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네가 빈다고 할지라도, 마수라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주문을 외운다 할지라도, 점성술을 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베풀지라도 일을 온전히, 그 일은 네가 그렇게 하든 어떤 상관없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 잘 나갈 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이 한날은 이스라엘의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훈련 좀 시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좀 만들으라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세웠던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에게서는 풀어줄 마음도 전혀 없고 절대로 안 놓치겠다,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야, 내가 최고인데, 지금 상황을 봐도 환경을 봐도 최고인데 내가 다 정복을 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도 안 하고 절대로 안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날에 즉 복역의 때가 끝날 때가 되면 갑자기 그녀를 잃으면서 과부가 되어 있고, 이 두 일이 한꺼번에 내게 임할 것이다. 아무리 이것을 네가 막아보려고, 아무리 이것을 네가 몸부림치고 막아보아도, 주술과 주문을 베풀어도, 너희가 믿는 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10절 봐봐요.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이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번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서 영원히 가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때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스스로 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겠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때려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때릴 때는 내가 이게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보는 자가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보는 신도 누구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내가 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교만을 휘두르다가,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망한 겁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재앙이 지금 임하는데 그 근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자기를 치는 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들었지만 손해가 내게 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싹 구벼놓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펴줘야 돼. 아무리 하나님 구벼놓은 거 못 펴요. 하나님 굽히기로 딱 작정했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리 힘을 주고 아무리 안락해도 물리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밤에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금방 꽃이 쫙 피었다가 시든 꽃처럼 쓰러져 버렸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또 그들을 잘 대우해 주라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귀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안 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 일을 돌보지도 않았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교만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처음부터 바벨론이 그 상태에 있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가난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하면서 가난하다는 말은 병든 것, 사업에 실패한 것, 배고픈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가난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내가 300만 원 버는데 나가는 것이 300하고 400 나가. 하루 지나면 마이너스가 더 돼. 그건 가난의 행위예요. 가난.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냐, 인터뷰에도 보면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병들어서 골골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가난하면 이 환경에, 가난할 때에 그 가난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 심령에 딱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던지면 그냥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쭉쭉 빨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가난하다 싶은 사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부한자는 화가 있을 것이요. 이 부한자여 그랬습니다. 부한자는 잘 나가는 자, 건강한 자, 부자, 이런 사람은 잘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살찔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심령에 떨어뜨려 주어도 나뿐이다 하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가면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부하고 잘 나갈 때 스스로 낮춰서 부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더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려고 낮아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느부갓네살 짱 난다라는 거죠. 목사가 진짜 말씀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들은 다 빼빼 말라 골아 죽습니다. 대충 해도 말라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가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지,
삐썩 마른데 가나 있는데 그런 데가 뭐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없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듣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그 심령이 떨어져도 나뿐이다고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은 그건 결국 망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갈 때 스스로 조심하시고 더 밑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못 벗어나. 하나님 확 펴놨는데 이거 하나님 안 핀다라는 거예요. 필 수가 없다.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이제 못 핀다는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추수를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젊어서부터 열심히 주문과 복수를 하고 했으니까 네가 쳐다볼 테니까 너는 이것을 열심히 해서 그거 한번 막아봐라.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 막아봐라. 혹시 유익은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고레스를 이길 수 있을런지, 이길 수 있다 말입니까? 이건 조롱하는 소리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나님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롱하는 소리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소리거든요.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네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이들은 전부 다 점성술가들을 말합니다. 점성술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무당과 철학하는 사람과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별을 보는 자는 별을 보면서, 월삭을 살피는 자는 살피면서 돼지고기가 피가 어디로 쏠리는 돼지를 잡아서 딱 갈라가 피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그것을 잘라서 진짜 보는데 피가 어디로 쏠리는지 보면서 그걸 끝까지 점을 친답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답을 들어보면 답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동쪽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을 지켰더니 서쪽으로 쳐들어와 버려. 그래서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13절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내가 많은 계략을 인하여 오히려 피곤하게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소리를 하고, 고기 보는 사람은 저 소리를 하고, 또 별을 보는 사람은 저 소리를 하고, 그 말 따라 하다가 보니까 다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고한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 구원하여 보라. 14절에 보라, 그들이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들을 별을 보는 자, 하늘을 살피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이런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초계와 같아서 전부 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도 스스로 원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그냥 따뜻한 그런 숯불이 아니고 고기나 구워 먹는 그런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이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이다. 아멘. 자, 그럼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내가 같이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널 도와준 자들이 주문을 하고 주수를 하고 하늘을 살피는 자들 말합니다. 그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내가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각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주문을 외우는 자, 주술하는 자들이나 함께 장사하며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함께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이 거래하던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화국들 많은 사람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망할 때 되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향으로 그냥 등 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의지했던 신도 의지했던 사람도 주문과 주술하던 자들도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겠다 결정하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도와줄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만 의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늘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못 들은 걸로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자. 왜 귀하게 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이 사람 고난 중에 오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자.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자. 그래서 누가 잘 나가는 그 옆에 아부하지 말고 누가 고난 중에 있는가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밥 한 끼 좀 사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나만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보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물론 마귀가 주는 고통이 있다면 마귀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줘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회복할 때까지 힘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북돋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복이 쭉 녹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말해줄 때까지 다시 회복시켜 줄 때까지 그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두 번째, 안 망하고 농란하려면 잘 나갈 때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실 줄 아셔야 돼. 이것이 근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도 하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하려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워낙 쭈글쭈글 들고 워낙 찍어도 들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져. 가끔 가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믿고 심령은 또 그렇게 평가한지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몇 사람 말고는 가난해지면 심령도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해질 때 심령도 따라 살이 찔 수가 있어. 그걸 염두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럴 때 스스로 말씀이 딱 내가 붙잡히고 말씀이 세워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더 높여주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녹론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말을 마음껏 해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생각하자. 두 가지. 첫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야 내가 농난할 수 있다. 두 번째, 잘 나가게 해주신 스스로 말씀 앞에, 스스로 사명 앞에 세워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자. 그리고 복은 가난한 심령이 복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심령이 없었어요. 잘 나갈 때 나뿐이라 했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느냐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누가 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어.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고 그 낮춘 상태에서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는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를 쳐버린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가난해지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나가거든 잘 안 나가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망할 자들을 긍휼히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마음이 낮아지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내게 떨어지면 복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 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말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나 하루에 기본적으로 석장 이상을 읽어야 돼. 석장 이상 읽으십시오. 아침에 한 장, 점심 때 한 장, 밥은 제때 찾아 먹으러 가면서 저녁에 한 장 꼭 읽으셔야 했고, 아멘이죠. 내가 요즘 주보 이제 안 낼 거예요. 몇 장 읽으라고. 이제 될 만큼 냈잖아. 이제 습관이 될 만큼 몇 년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자꾸 읽으십시오.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음성 들려주는 거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그냥 한 덩어리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사람을 붙이든 환경을 붙이든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겁니다.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대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여기에다가 필요한 건 여러분 건 여러분 되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비청회들은 적지 마. 적으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가 쓰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은 적어놓으면 다음 읽을 때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못하고 왜 한때 그가 잘 나갔던 그 바벨론이 왜 망하는 나라가 됐고 왜 그 얼굴을 가리고 다니던 그 사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아끼심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자료로 내려갔는지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예 처음부터 잘 살아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잘 살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면 더 조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너를 들어서 때릴 것이다. 그렇다면 더 큰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나를 도구로 들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이 읽을 때 하나님 보는 눈 귀한 듣는 귀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가 임하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